사랑의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큰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잘 믿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독려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일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딴 하나님, 그걸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옵고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점 또 대언으로 주님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선교사가 사랑하는 딸이 중한 병에 걸려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는 사랑하는 딸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밤낮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딸에 대한 내 사랑이 네 사랑보다 못하지 않다.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의심한 이 선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는 이러한 음성을 마음속에 느낀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마음 놓고 밖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음성, 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역자들이나 일반 평신도나 다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믿기는 다 믿죠. 믿음은 다 있어서 믿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관점을 가지고 나를 지금 대하실까? 라는 궁금성과 함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사는 건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고 도대체 어떤 무슨 응답이나 음성이나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내게 잘 하고 있구나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게 다 이게 지금 사실 영적 스트레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음성과 외적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끝내는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할 때 원인은 사실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성과 어떤 내적 음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밖에 의지할 방법이 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고 어떤 계시나 기적적인 그런 신비주의 같은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역자들과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 갈등하고 영적으로 피폐하며 그런 삶을 병약한 이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언 첫 성회 집회를 치유성회를 성령 충만성회를 가졌을 때 참 여기 여러 사람이 오셨는데 그 중에 강도사님이 한번 오셔서 자기가 진짜 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좌충우돌 모르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심령이 여기 항상 있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학은 다 끝냈는데 이런 갈등들이 다 있어요. 기도를 통해 명확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후에 그분은 만족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길을 원해서 이번 돌아오는 성회에 또 참석을 하겠다고 누구에게 내가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음성을 본인에게 정말 적절하고도 또 안위한 그러한 안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라는 그런 궁금성을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내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알죠? 이분이 회개하고 성자가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애들이 밖에서 놀며 떠드는 소리 가운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말이 강하게 들려오면서 얼른 성경을 펴서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말씀이었답니다. 그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도 자기의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궁금성과 배고파하는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날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시기를 알거니와 또 우리가 너희가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점점 너는 하늘나라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확신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배후에 많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는데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이 말씀 읽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모든 근원적인 핵심 근원적인 진원과 그 다음에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음성도 좋습니다. 어떤 예언의 권면 말씀도 좋습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교육자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예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예언을 하려고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하려고 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데살로니가전 후서 안에도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멸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하에 신학이 그렇게 배워주고 있어요. 학생들을. 그 사도행전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이고 무슨 다 이게 다 가짜, 한마디로 하면 가짜로 이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도 방언하고 있고 본인도 예언하고 있는 이런 음성을 늘 듣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것을 인간의 사고로 단절시키고 그것을 막느냐 이거죠. 잘못된 신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수주의적인 신앙이 참 좋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신앙은 그건 잘못된 거지만 보수주의적인 신앙과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양면성에 있어서 그것이 평준화를 이루면서 가는 그런 신앙이고 신학이에요. 그게.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수주의적이다 그러면서 그쪽으로만 그냥 몰입하다 보면 사람이 다른 것을 다 부인할 가능성이 커요.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도 해석하는 바람에 이것이 오히려 더 기울어진 상태로 가버리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는 너무 은사 쪽으로만 또 이것을 치중하다 보면 이것이 또 말씀을 빈약하게 만드는, 즉 보수적인 신앙을 약화시키는 이런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은사만 그냥 그것이 아주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수많은 그 은사주의 교단들이 다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이런 양면 속에 양쪽을 다 같이 골고루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평준화로 쭉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정확한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좋지만 항상 골고루 질서 있게 평준화, 보수적인 신앙과 은사도 인정하고 또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체험해봐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비판하며 공격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체험을 하고 자기도 그걸 절대 말을 못하죠. 아무리 그렇게 해서 방언이 할 줄을 모르니까 방언을 비판하는 거고 예언을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잘못된 거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회방을 일으키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 너희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을 조심해라는 거죠. 예수님을 욕설하고 하나님을 욕설하는 것은 그건 죄지만 그것도 영원한 죄에 속하진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복음서에 말하죠.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영을 통해 사람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영원한 영역 가운데 있는 이런 영인데 이것을 완전히 그냥 파리똥으로 여기고 우리 그 바알세국 이런 바알신의 그런 쪽에 가깝게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마귀 악한 영 흑암의 영 이런 식으로 성령을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가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것은 왜냐하면 생명 살리는 일인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사악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조용하게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분은 성령님이에요. 어떤 무슨 거창하거나 무슨 초자연적인 이런 무슨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바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분별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건이다. 내적 음성이 뭐예요? 내적 음성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상하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어떤 큰 강요가 아닌 조용한 내면의 울림으로 다가오신다. 이것이 내적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적 불안과 초조와 스트레스와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래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반면 불안하고 조급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악한 것의 대명사에 대한 이런 것을 언어나 어떤 부분을 통해 사람 속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평안함과 온건함과 이런 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여러분을 통해 마음을 통해 그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장래 앞에 일을 들이나 또 어떤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 이런 것을 바르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해소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모를 때 기도할 때도 답이 안 오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 계속적인 기도를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내적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이렇게 하길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막 직접 갖다 대고 물론 그를 강한 어떠한 그 믿음을 통해 어떤 사람을 강화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보면 참 순전하고 조용하고 내적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이 순종을 해. 순종. 오늘날 성령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말 안 듣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완전히 들어도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영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프게 해요. 근심하게 한다고 해서 성경에 근심하게 해요. 나중에는 이 근심이 정도가 지나쳐서 나중에 이게 점점점 눈이 쌓이듯이 이렇게 올라올 때 계속적인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소멸. 가시진 않아. 떠나진 않아요. 성령은. 영원히 여기 내주에 계시긴 하지만 이 속에서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운동력이 약화된다. 약화. 그분께 자꾸 순종하고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 그것이 답이야.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 사람을 통해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러기를 계속 원하신다. 진리의 영이 이 속에 오시면요 절대로 진리로 인도하시기 그 자체가 진리야. 가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성령께서는 하신다 이거죠. 예를 들어 잠시 이단적인 어떤 교리에 빠져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것을 계속 거기에 몸담고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이 여기 계신 사람들은 회개하도록 또 돌아오도록 변화시키도록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돌아오도록 내적 음성을 계속 주셔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거기서 나와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로 인도할 때 그걸 빨리 캐치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말을 안 듣고 만약 불순종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함을 그냥 무시해도 돼. 무시하는 건 좋지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참 슬퍼. 계속 좀 지도하고 내가 인도하고 보혜사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길 원하지만 너는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거의 80%가 말을 안 듣잖아요. 다.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다 그래. 나도 그럴 때가 많은데 기도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해라. 너는
다른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해라. 말씀 연구. 다른 거 내가 너한테 중책임을 줘서 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두 가지야 딱.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직도 하기가 이렇게 귀찮고 순종을 안 하는지 몰라.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했으면 아마 양들을 보내줘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네가 순종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고 싶은데 쓰지를 못해. 오늘날 모든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쓰고 싶은데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답답하면 그 영 가운데 그 안에서 알려주시는데도 모르니까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또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안 하면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둬 이제.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 나중에 구원은 받겠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이분이 엄청나게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은 이단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말고도 계시라는 말을 쓴 것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계시로 무슨 직통계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의 그 영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또 쓰임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제 일반 계시와 이렇게 특수 계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양심, 성경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 계시.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시란 말이죠. 특수 계시는 이제 어떤 마치 그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방법,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꿈에 대한 얘기 있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꿈이 얼마나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냐.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서 알려주고 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순복음교회 좀 부피가 큰 교회인데 청년 무슨 전도사로서 청년을 불을 맡아서 했는데 또 전도사니까 일찍 나가서 또 청년들 오는 걸 또 받아봐야 되고 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일찍 나가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난생 나 처음이에요.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처음 환상을 딱 보는데 뱀이 이 교회에 막 아주 울긋불긋한 무늬가 막 뱀이 이 표피 스킨에 여기에 울긋불긋한 막
엄청난 반짝반짝하는 아주 그냥 뻘겋고 노랗고 막 하얗고 이런 뱀이, 붉은 이만한 뱀이 이 교회에 휘 감싸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난생 나도 처음으로 그런 걸 봤는데, 그렇다고 뭐 환상이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그 경로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영적인 상태가 청년들이 담당해 보니까 완전히 다 연애하러 나왔지, 미안한 얘기지만 연애하러 나왔지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게 아니야. 보니까 다 짝이 있어. 다 짝이 있어서 서로, 그리고 서로 질투해서 이 청년을, 남청년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여자끼리 질투하고, 남자가 또 저 여자 자매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남자 만나니까 질투하고, 서로 이게 다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맨날 새우등,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맨날 의도 터지면 전도사만 맨날 의도 터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끌려가면 맨날 책만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뭡니까? 부흥도 못 시키고,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맨날 중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냐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맨날, 삐지고 안 나오고, 다투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싫다, 무슨, 사랑하고 있는데 받아주질 않는다, 이런. 말씀 아무리 가리키고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뱀이 음란뱀 같아, 내가 볼 때. 음란뱀. 그래서 나왔어, 나 그 교회 아니래. 이 무슨 하나님 죄송합니다고 나오래.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시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왜? 그 도구로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그 종에게. 어떨 때는 책망으로 하고, 여러분 다 책망 듣기 싫어하잖아요. 다. 내 설교 듣고 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 다 기분 나빠, 굉장히. 목사들 앞에서 나는 설교 때 막 책망하는 설교하면 목사들이 인상이 다 기분이 좋지가 않아. 다 기분 나빠가지고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얼굴들이.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했다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책망뿐만 아니라 뜨거운 소원을 이렇게 주셔서 당신의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멸망. 예? 역대하 오늘 본문에 36절, 14절, 20절에 유대 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를 괘씸하게 여기서 저 이웃 나라 바벨론을 통해 완전히 쳐들어오게 해서 다 싹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잡아가고 불태우고 다 끌고 가고 포로로 완전히 싹망하게 했어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크리스찬 국가로 거의 지금 발돋움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이 나라, 선교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되게 경제적으로 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모르고 밤낮 부어라 마시라 즐겨라 방탕과 음란과 더러운 이런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저 김정은을 들어서 이 나라 이건 나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는 않아. 다 무시하고 웃기가 아이고 웃기 뭐 이런 식으로 무당 같은 예언하지 말라고 말이야. 말은 은사같이 무슨 사도행전 다 끝났어 지금. 이 교단이 이 사악한 집단이에요. 교단이 통신대 이 합동측, 사도행전에서 다 끝났어. 은사는 이렇게 배우니 학생들이 이 머리가 어떻게 돼? 이 머리가 고신측 다 문제성 있는 국가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긴 하지만 어떤 이 은사 쪽에는 완전히 거부하는 이런 신학적인 학문은 이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들과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경의 소리,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아멜렉과 싸울 때 늘 제가 예전에 예화로 얘기했던 것인데 왕이나 백성이나 애기들까지도 다 칼날로 싹 죽여라. 거기다가 소나 양이나 짐승까지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싹 진멸해라. 사울 왕에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그 배후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백성들은 아주 마귀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수야. 원수. 죄를 짓는데 아주 엄청난 죄가 하늘까지 쌓인 그런 아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절대 이런 원수 마귀 이방 종교 이방 신을 믿는 이런 자들하고는 타협도 하지도 말고 인정사정도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짓 종교나 이단 종교 이런 데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 세상 정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진리에 거부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몇천 교회가 다 없어지고 거기다 교회를 갖다가 막 장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도 없고 그 마음에 예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고 천사 마귀도 영적인 것 전혀 문외한들이 뭘 아느냐 말이 뭘 알아.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환경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러한 그 나라를 닥쳐 부셔라. 잔혹하지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행동을 보고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해요.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네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하나님 말씀하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오히려 사무엘이 근심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기도했다 이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그 괘씸한 사울의 행동을 보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위해 근심하여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기도. 우리도 이 나라의 대통령들, 위정자들 위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그 못된 불순종한 사울 왕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왜냐면 그 기름 부음이 무서운 거야.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이 사무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두렵게 느껴진 거죠. 하나님이 터치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윗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친다는 건 이건 무서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 그런데도 뻔뻔하게 이 사울 왕은 왕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양과 그 염소와 소 이런 거를 값진 재산이 되는 거는 뒤로 싹 뺐거든. 그거는 하나도 안 죽이고 자기가 재산이니까 가지려고 재산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 모를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핑계대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핑계하고 변명했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언제 이것은 무슨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말은 변명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이것은 그 속 뒤에 있는 그 마음은 사실은 욕심이에요. 재물을 사랑하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불순종한 왕을 참 답답해서 사무엘이 이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중에 왕으로 퇴락됩니다. 왕에서 이제 끝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나중에 비참한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기가 창으로 배를 찔러 자살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을 버린다. 버려.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고 이렇게 답답한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버린다는 것은 뭐 지옥에 보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안 써 더 이상. 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뭐 답답하냐? 네가 답답하냐? 내가 답답하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은 귀한 음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답답할 때 따르셔야 돼요. 순종하고. 만약에 내적 음성에 따랐을 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 이런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내적 음성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악령이 지배하게 돼. 슬슬 악령이 천천히 들어와요. 악령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고개를 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 행동 가치 자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열왕기상 19장 12절에도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시적으로 봐야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이 제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든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람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고 미워서 증오로 적개심이 가득해서 그리스도를 잡아서 철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팍 깨졌어. 이 사람이. 순간 성령이 그 속에 임하고 거듭났어요.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말 주여. 주여라고 한 번도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하와는 남편에게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먹었으니 누가 죄가 더 커요? 아담이 더 커요. 처음에 아담에게 지시했거든. 하나님. 너 동산나무의 나무에 같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 너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듣고도 이건 아담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근데 여자인 하와 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끝까지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고 이래서 온 세계가 지금까지 다 죄 아래 팔렸도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 안에 다 있고 다 죄인이야. 태어나면 어린 애고 뭐고
아유 귀엽다, 아유 예쁘다, 그거 필요 없어. 다 죄인이야. 얘가 성장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귀여운 건 귀여운 거지만 내적 음성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유 불쌍한 아이야, 너도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너도 빨리 자라서 예수를 만날 텐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겉으로 가시로 귀여운 거만, 아유 귀여워, 아유 예뻐, 뽀뽀하고 맨날 이런 거나 할 줄 알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영혼을 못 봐. 이것도 영적인 계시야. 이것도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사람을 관통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유 귀엽긴 하지만 너도 빨리 자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세상에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런 잡음 같은 거 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정적의 시간,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가져야 된다. 즉 그 말은 기도하는 것을 확보하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과 내적 교통이 임하면서 성령님이 더욱더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혼동될 것도 없고, 그리고 흔들릴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흔들릴 게 있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세계 최고의 거대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하고 대하는데 뭐가 지금 이 세상에 뭐가 나하고 답답하고 막힐 게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교통하는 그 길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 쓰려고 애를 써. 그래서 그 사람을 더욱더 더 많은 것 더 줘. 영적인 거 많이 줘. 기프트, 선물을. I'm gonna give you my gift for you.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쉬운 거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은 낮에 사역을 마치고 자 우리 수박 가져, 밥이나 먹고 자 실컷 놀자 이랬습니까? 그분은 말이죠. 넌 다 저쪽 가. 나는 혼자 저쪽 산에 올라갈 거야. 가서 혼자 솔로로 혼자 가서 싱글로 기도해. 낮에 모든 그 피곤함과 어려움과 사람들 대하고 그 군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 사역을 하시고 힘들 피곤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나 자야 되니까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니. 그리고 나 자야 되겠다. 이걸 쓰지 않으셨어. 다 너희들은 자라. 그러고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자. 이런 외로움의 싸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그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한계점이 있잖아.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아프기도 하고 이런 그런 한계를 초월해서 기도를 하면서 뚫고 나간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주셨을 때 작고 작은 것부터 즉각 만약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이 더욱더 명확해질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도록 조용히 경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더 사랑하는 게 말을 지시하면 그대로 듣잖아요. 어린애들. 뭐 내가 연구해 보니까 철학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냐고요. 이거 조금만 더 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 머리가 이게 지금 AI 같이 생겨가지고 복잡해져. 그래서 따져. 그리고 비판하고 맨 비판주의적인 그런 상황만 이 마음의 속에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은, 성인은 하나님의 영이 확 바꿔서 뒤집어 엎어야 변화되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러운 것부터 다 뒤집어 엎어가고 싹 개혁을 시켜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제멋대로 방탕 그리고 불순종 마귀 따라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개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외적 음성과 그 다음에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다 하나님이 고루고루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냐 이거죠. 우선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짐승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알려주시죠. 말을 통해서도, 말 타고 가다가 성경이 나오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죠, 저주하라고 하는 도중에 말이 확 그냥 이 사람을 떨어뜨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배우예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왜 저주하느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렇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은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지 왜 순종하고 왜 그렇게 음성을 듣기를 너희들은 원하냐? 그 음성을 들었으면 뭐하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은 깨끗한 그 어린아이의 심성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내 아름다운 내 귀한 자녀들아,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 귀한 자녀로 칭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음성과 외적 음성을 주변에서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잘 깨달아서 캐치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매년 돌아오는 그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정말 새로운 그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고 살아가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귀하게 여겨서 항상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